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문화의 초롱성 같았던 그 빌보드 차트가 있습니다. 그 편견을 깨뜨린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던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입니다. 이 싸이가 빌보드 차트를 한때 휩쓴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압구정이라든지 뭐 강남에 이런 데가 압구정은 아니구나, 강남이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있죠. BTS.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미국에서는 한국인 뮤지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54회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54회 그래미 시상식 하루 전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팝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뉴스가 되었던 그 시기가 이제 있었죠. 그 팝의 여왕으로 불리웠던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래미 시상식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던 그 쿨 JJ라는 사람이 이례적으로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 시상식에서 하나로 제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기도로 그 오픈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음악인들이 꿈꾸는 무대, 이 그래미상, 이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의 수상자가 탄생을 했는데 바로 황병준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에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과도 좀 알고 있는 이제 그 분이에요. 그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는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 옥하는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그 옥 목사님과 가까운 분으로부터 이 황병준 씨에게 음악을 좀 부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조금만 알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미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던 우리 이제 음악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었고, 또 그 음악 감독님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황병준 씨라는 분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사실은 그 그래미상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실력파 음악가들만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는 자리고, 음반 제작자, 기술자, 동호회원 1만여 명의 투표로 검증받은 수상자가 이제 선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황병준 씨가 최고 녹음 기술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황병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소리에 커다란 울림이 있는 열린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라는 것은 약간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비들을 사용해서 큰 공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음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음악을 향수하는 공연장이나 예배당처럼 큰 공간에서 녹음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힘 있는 소리가 녹음됩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셨는데 서울대 이제 학복 그런 이제 서울대 소식지에 이제 실린 글이에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송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가서 새벽 예불을 녹음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그 송광사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불을 왜 녹음하냐? 우리 이미 된 게 많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미상을 받은 그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 그 작업을 합니다. 종교적 명상과 자연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깊은 소리를 녹음을 해요. 근데 이 녹음할 때의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 전에 MBC에서 2019년도에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방영되기 전인가 후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후 거예요. 전이에요. 제가 천정은 자매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그때 이제 아마 신방을 아마 전도를 갔는지 하여튼 같이 갔어요. 갔는데 밥을 먹는데 전화가 낯선 전화번호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저 이재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거창에 계십니다. 제 고향이 이제 함양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 연락처를 이제 아시고 그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 부활 이 영화 보기 전에 그러니까 잘 보겠다 이제 그러시면서 왜냐면 또 그 전에 제가 목사님 한번 찾아뵈러 간 일이 있거든요. 그때 사모님과 더불어서 교제한 시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황병준 씨와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황병준 씨가 이제 예전에 녹음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두 군데서 했는데 하나는 서울의 하나 큰 교회에 새벽 예배, 그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의 기도 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송광사의 새벽에 그 예불 소리를 또 한 성녀의 독경을 혼자 없는 그 독경을 또 녹음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녹음을 이제 하셨는데 녹음을 한 다음에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수천 명 이상이 새벽에 부르짖는 그 소리는 달라고 하는 소리였고 한 사람이 얻고 있는 그 새벽의 그 독경은 자신을 비우는 소리였다.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수많은 기도들은 자신을 채우려는 소리인데 한 성녀가 새벽 예불을 할 때에 내는 소리는 자신을 비우는 소리였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는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정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수많은 진짜 잘못된 부분들에 푹 담겨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반복된 그 자신의 결정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죄를 끊임없이 짓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혼을 내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그것을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끝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매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끝판에 와서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큰 사랑,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자유를 느낍니까? 자, 제가 가끔 물어봐요.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의 기분과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의 기분과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기분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단계들을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20대를 넘어가서 성인이 될 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는 또 책임이 따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큰 사랑 자유의지를 받고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왜 사랑하면서 이런 것을 줘가지고 괜히 죄짓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감싸 주시는 분이세요. 늘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하나의 사랑을 늘 잊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그곳에 큰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면 뿌듯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가는 정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1,000원을 주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전도해가지고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이거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평생에 전도 한번 안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김상철 목사가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돈 10,000원을 줘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값진 사랑이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들을 사실은 누리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결국은 내가 선택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냐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오해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를 단단히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멀쩡한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래요. 좀 멀쩡할 때 하나님을 좀 잘하면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은데 꼭 어디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멀쩡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없는가?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든지 윌리엄 부스라든지 시티 스터드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래 그 사람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회심을 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마음밭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더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 사람 많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찾아가요. 사람이 만든 신들을 찾아가요. 그게 제가 부활 그 전구에서 여러분에게 영화로서 말씀드렸던 힌두인들의 삶을 그렇게 조명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속을 찾아다니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거기에 뭔가 끌려가고 그냥 뭔가 신비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신비하신 분인데 그 신비는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비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렇게 대판 죽일 듯이 싸우는 사람들이 다음 날에는 언제 그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비하지 않아요? 전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되면 언제 그랬냐고 또 살아가요. 이거 신비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신비를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신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타락해 갑니다. 오늘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 해주셨는데, 신앙이 없으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뚜렷이 잡혀 있으면 결코 곁길로 갈 수 없어요. 죄 언제 잘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 짓거든. 혼자 있을 때 딱 풀리거든. 그럼 딱 죄 지어요. 내가 어느 중독에 빠져 있을까? 혼자 있을 때 보면 탁 나와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열악할까? 혼자 있을 때 그대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들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편해져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타나는 결과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인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이 읽고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야곱이 속인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것은 좌우지간 범죄죠.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은 분명히 속였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는 영악하고 정말 죄인이 맞아요. 뻔히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뻔히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도 그 기도를 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이 유일한 나와의 소통이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에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속에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찾아온 두려움이에요. 저는 야곱이 그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복 주시고 저렇게 해서 복을 안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을 죄 지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 잘못했을 때. 근데 왜 이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가겠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이시냐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 1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찾았을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무엘하 12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보세요. 다윗이 죄짓고 한 기도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이후에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 안 받았죠.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행위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응답됐어요? 아니, 안 됐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베들회복 공동체는 성경책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보시는지. 그래서 여기서라도 찾아서 좀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되어 있죠. 자, 16, 17, 18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되었죠. 자,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좋게 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들어주셨죠. 예수님의 이제 응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자, 다윗이 기도한 것 안 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 이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권능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때 75세였어요. 뭐 오늘날의 75세가 아니고 그 당시에 75세였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쉽게 보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49세, 50세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하고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딱 여기 나와 있죠. 뭐? 가라. 그러니까 따라갔다. 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의리,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나아갈 때 나와 관계된 인생들이 좋아집니다. 이 말은 내가 좋아져야 다른 관계인들도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내가 죽어가요. 왜 그런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도와주는 사람이 더 깊은 병이 들어가요.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못 살아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다가 같이 죽어. 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영육 간에 강건함이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체가 흔들리고 완전 추락할 단계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제 비행기 타면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산소 호흡기가 툭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하고 아이가 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예? 자, 아들을 먼저 씌워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먼저 쓰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손 들어봐요. 내가 먼저 쓰겠다. 자, 아들을 먼저 씌워주겠다. 다시. 네. 근데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부터 쓰라고 그래요. 왜? 부모가 써야지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항공기가 사고가 날 때에 부모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라고 그래요. 왜? 아이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도와주겠다. 내가 아내를 도와주겠다. 내가 자식을 도와주겠다. 나부터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 밥도 잘 먹고, 어? 항상 기운을 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도와주려고 다 해요. 다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까지 늪으로 빠져들어서 죽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먼저 살려주면서 죽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지혜가 이제 깨달음으로 오고 그 깨달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음성을 잘 듣고 움직인 사람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아마 여기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는 사실은 제 것이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가장 큰 주신 복은 이렇게 영적 서성들을 많이 만난 거였어요.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를 오늘 하나 중요하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고 망설임 없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죠. 음성을 듣고 바로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음성을 들었고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결정도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들리는 이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결정들을 반드시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기 싫은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늘 편안함을 추구해요. 안전함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전함을 때때로 떠나라고 그래요. 왜? 거듭남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늘 오후에 르완다로 이제 떠나잖아요. 그 르완다는 동부 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서부 쪽에 가장 가난한 나라 기니비사우라는 곳에 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만든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32살에 스코틀랜드에서 간호사가 10대의 미스 스코틀랜드 학생들의 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던 그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2살의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나서 8개월 후에 8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사 아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처음에 간호사로서 학교에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고결한 직업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라 한 거예요. 그 안정된 직장을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사들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인 주세요. 저 그런 기도 하죠, 여러분도.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인은요, 반드시 와요.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안 보일 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아이사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야, 이제 아이사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기니비사오라는 나라를 가게 하시는데 제일 가난한 나라고, 그 당시면 오죽 더 힘들었겠어요. 저에게 기니비사오라는 나라가 3번만 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리면 하나님 저 갈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잘 안 일어나요. 또 괜히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야 2번밖에 안 들렸다고 안 가고 하면 안 돼 절대. 근데 그분이 간호사로 있는데 환자 3명이 문맥도 다르고 이유도 없이 툭 지나가면서 간호사님 식사하셨어요? 기니비사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이고 저 언제 와야 돼요? 기니비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3번을 들어요. 그리고 바로 기니비사오로 32살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 32살에 갔던 사람이 무려 54년간을 그곳에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고향에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왜 혼자 사셨느냐?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남편과 자식을 키우느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걸 봤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가시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남이 필요해요. 떠남이.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내가 사는 교회는 여러분이 떠남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가진 거 없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진 거 없는 우리가 아둘람 굴 같은 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잘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던 김영길 장로님.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야,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그 길이 좀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는 도움을 주셔야 돼요. 자신을 비우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려보셔야 돼요. 왜 돕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져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반 일리치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한번 했나요? 그 이반 일리치가 그렇게 죽어갈 때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사랑했던 아내, 자식들도 모두가 다 나는 죽어가는데 쇼핑도 다니고 교제하고 나 혼자 이렇게 죽어갈 때에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서 진짜 쌀쌀이 죽어가는데 어느 날 내 얼굴에 눈물 한 발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뭐였어요? 그 아들의 눈물이죠. 이효령 교수님은 그때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 눈물이 바로 부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 눈물이었다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눈물을 흘려줘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눈물이 얼마나 고결하고 성결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실명한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8월 2일 날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죠? 제가 우리 기도 제목 나와 있죠? 한 4억이나 되니까 뭐 돈이 없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한다. 1억 정도 부족한데. 근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 보라고 보낸 거 봤죠? 그 솔로. 봤죠? 그거 보낸 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똑같이 보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델 회복 공동체를 알리는 일이니 많이들 공유해 주세요 했죠. 봤죠? 공유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공유한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그거 보게 되면 도움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 것 같아.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보내버린 연락 온 거예요. 애쓰시는 목사님,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원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선교사님, 전혀 뜻밖의 답글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잠시 고민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현재 중독 사역을 하는, 그리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이런 분한 심리를 돕는 일을 하는 베델 회복 공동체가 현재 분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분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공동체 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담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래도 계좌번호를 죄송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꼭 도울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후원을 받아 사역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독께, 그러니까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저는 단지 그분의 종입니다 하고 보내왔는데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애쓰시는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선교사님 마지막 답변이 아멘. 아직 9천만 원 부족하지만 저는 이 돈 루안다 갔다 오면 해결되리라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센지 모르죠. 저는 이 간증 많이 했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도 간증했고 다 간증했어요. 근데 왜 이 복을 저만 받는 복인가요? 근데 이건 제 복이 아니죠. 우리들의 복이죠. 그거 만들어지면 누가 갈 건데? 제가 가서 사는 곳 아니잖아요. 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설립될 때에 각각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저게 또 돌아가, 저게 소리가 나고. 너무 신기해요. 자,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베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헌금하려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남을 도우라. 남을 도우라. 그 돕는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저거 그 했어요. 이거 듣고 우리 집에도 이야기 안 했어요. 괜히 이상하게 기도 더 안 할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하고 제 딸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전개해 나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섬김의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통 기도 제목 우리 변집사님 써주셨는데 그거 꼭 보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거 아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우리 이제 이마정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소 개조를 잡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상담해 달라는 거예요. 아, 저분도 주무셔야지. 제가 새벽에 해봤거든, 7시에. 죽겠어요, 이거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동성 상담을 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요청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면, 그럼 기도해 줄 수 있냐면, 기도 이렇게 또 보내왔어. 할렐루야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기도 제목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변 집사님이 잘 정리해서 다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기도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와서 복음 전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혼자 사는데 내가 혼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 집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다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잊고 살아요. 큰 대의를 품고 왔다가 이제 조각배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죽어야 싹이 트는 것이고 씨를 뿌려야 자라는 것이지. 근데 안 뿌려. 내가 힘들어도 이겨내는 그 씨를 뿌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제가 참 이렇게 이번에 그 방송 이름이 뭐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전해드렸던 솔로 그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여기 내가 왜 나와야지 싶더라고. 왜냐면 찬양도 못하지 다 CCM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왜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 CBS PD가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 좀 봤죠. 근데 그때 가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 사모님에게 뭐 한마디 하세요. 그 제일 못하는 거 하나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거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어제 얼굴이 간지럽던지. 근데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간증들을 거의 좀 했잖아요. 근데 제 100%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다 전도했잖아요. 제 남동생 한 명만 빼고 다 전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사명 꼭 지키세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고 왔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 한마디 하면 그래 수고했다 하실 거예요. 눈물 많이 뿌리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의 많은 인생들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육이 고생해야 여기 사는 곳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우리는 살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돼요.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윤기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이 일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야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수고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노력을 함께 해야지만은 행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육신의 노력을 육신의 행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의 행복이 아니라 육신의 행복이죠. 그래서 중독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름다워야 하고 잘 입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대우받아야 하고 자랑해야 되고 화를 내어야 합니다. 왜죠?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교훈은 바로 육이 고생을 해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그 제가 쓴 부활책에도 추천서도 써주셨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옛날에 저기 선한 목자 오시기 전에 안산의 한 교회에서 심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는 늘 그 설교를 저에게 테이프, 요즘 그 옛날에 테이프 많이
했잖아요. 그 테이프를 주시면 제가 늘 듣고 다녔는데 그 테이프 속에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화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마산 교회에 정무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5, 6년 이래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되려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니까 그 교회 이 테니스를 이래 하는데 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네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거 아무리 안 되겠다면서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큰 병원에 가니까 이 피부암인 거예요. 이 피부암 그것도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얼마 못 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저기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저기 음성에서 한 교회가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그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시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 못 사네.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모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안건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면 단 몇 개월만 우리 교회 담임으로 계셔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분을 모시자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게 의결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시라고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은 목사님 사모님이 펑펑 우시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라면 저보다 더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병이 나와버렸네. 그리고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예화였어요. 근데 제가 몇 해가 지나가지고 부산 하단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 설교를 해서 요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강사회의실에 있는데 웬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강무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예화로 말씀해 주신 그분이 제 매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매형이 그 이후로 5년간이나 같이 살고 그 안수 집사님은 매형을 살리기 위해서 신발가게인가 뭔가 했대요.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살리려고 그분이 그래 노력한 거죠. 그리고 떠났는데 그 뒷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본에 코스타 갔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 목사님 그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랬죠. 제가 그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지막 오늘 설교를 왜 이 예화를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기도. 나를 비우는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서운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든 결과는 감사하라. 이런 결과 나와도 감사하고 저런 결과 나와도 감사하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